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소 이해하기 힘든 영적인 그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은유, 직유 이런 표현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알려주시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에게 신체적인 손이 닿았다 이런 게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덮으심과 보호 아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날개 깃으로 덮으신다 우리를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이 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새라는 말이 아니죠. 무슨 깃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돌보신다는 그 영적인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그려주시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친밀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두 가지 강력한 이미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문, 도어죠, 도어. 그 선한 목자.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도어, 이 문은 뭡니까? 문은 입구이자 어떤 건물에 접근하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문을 통해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갈 수 있고, 또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죠. 이게 문은 통로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 자, 그게 문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류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들어왔지만은 정작 어떻게 그분의 복을 누리고 그분의 약속을 누리고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 길을 몰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어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도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그분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문, 이 문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양들이 꼴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비유적으로. 꼴이 뭡니까? 예, 양들이 좋은 풀 아닙니까? 생존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중요한 그 꼴을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나를 통해서 그 양들이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적인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게 문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주인의 자녀가 옆집 이웃처럼 초인종을 누르고 허락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집주인의 자녀는 그냥 통과합니다. 문 열고 들어가고 깨르고 들어가고 그냥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누가 막을 사람도 없고 우리 집인데 뭐. 이처럼 그것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웃집은 사람은 문을 두드려야 하지만 자녀는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걸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존재를 내가 확인하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창문에 코를 박고 안을 들여다보는, 그래서 그 집 안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임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통하여 담대하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마치 상점의 쇼윈도에 보면 그 물건을 잘 디스플레이 해놨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와 그리고 종국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당장의 나의 삶 속에서는 손에 잡히지 않고 이게 가당키나 할까? 이게 될까? 그러나 우리는 그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현재의 폭풍과 역경을 이겨낸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문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문은요, 지리적인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야지 문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무실에 있든, 여러분의 안방에 있든, 여러분이 병원에 있든, 심지어 여러분이 혹시라도 감옥에 있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즉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문이 되셔서 오늘 그분을 찾고 우리가 구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서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예배 인도자나 목사님이나 신앙적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다 우리는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루트가 했던 그 이야기, 만인 제사장. 예? 우리가 모두 다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모두 다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지금의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오늘 우리가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평화와 행복, 안정을 깨뜨리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참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게 도둑이라는 겁니다. 이 도둑은 에덴 동산의 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려고 슬그머니 기어들어옵니다.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뭡니까? 명확합니다. 양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빼앗아가려는, 그게 바로 도둑의 목적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귀하건 아름다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디스트로이, 파괴시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 그게 바로 도둑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도둑이라는 존재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기도도 하고 헌금생활도 하고 성가대도 봉사하고 교사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도둑이 전혀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도적은 와서 그 좋은 것들을 빼앗으려 한다는 겁니다. 도적은요 어떻게든지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도적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경고의 목적은 뭡니까? 공포심을 가지겠다는 것이 아니죠.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너희가 대비하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마귀가 와서 나를 해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 아이가? 불안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 너희들이 경계대서를 가져라." 그러면 막을 수 있잖아요. 도적을 막을 수가 있고 도적의 접근을 우리가 제한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도적이 올 것을 미리 여러분이 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창문 잠그고 대문 닫고 미국 같으면은 총기도 딱 준비해 놓겠죠. 딱 식단 채워 가지고 탁자 위에 탁 올려 놓고 오면 바로 그냥 너 끝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 거예요. 마귀 새끼가 와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온다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 녀석이 올 때 우리는 단방에 그 녀석을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인생을 지옥 같은 인생으로 만드는 그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멸해야 합니다. 마귀는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먹으로 싸우고 몽둥이로 패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오늘 나를 멸망시키는 것은 어떤 사랑 같고 사회의 어떤 문제 같고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 모든 조직과 사람과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사소한 감정 싸움이나 갈등이나 그런 것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그리고 보혈의 피로 창문을 덮으십시오. 그리고 원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는 원수를 대적할 수 있고 원수를 물리칠 수 있고 도적을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비유하는 설교를 종종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도적이 여러분의 대문을 따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재도구를 가져가고 냉장고를 가져가고 컴퓨터를 가져가고 농안의 금보화를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십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적은 쫓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깨뜨리고 내 마음의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다 뺏어가는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쫓아내고 걸어 잠그고 원수를 대적해야지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위험한 이 도적을 향하여서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원수들과 싸울 때 이 싸움이 우리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얼마가 위로가 되는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단순히 그냥 목자, 셰퍼드 이게 아니라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선하다 이건 그냥 성격이 참 좋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시는 강력한 보호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디펜스 해주는 거죠.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서 원수를 물리치는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부적합한 존재로 자신이 느껴진 적이 없습니까? 사방에서 지옥의 모든 세력이 나를 에워싸고 공격합니다. 진짜 그러나 내 손에는 그 역경을 버텨낼 아무런 장비도 없고 힘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시다면서 왜 저를 이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던져두셨나요? 왜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를 무너뜨리는 늑대 같은 사람들 가운데로 이곳에 왜 나를 보내셨나요? 왜 나를 공격하는 이들로 가득한 사회 속에 나를 두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묻고 싶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고 무력하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내 육신이 연약하고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우리의 정신과 의지는 매일의 그 치열한 영적 전투를 견뎌낼 만큼 끈질기고 강하지 못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 삶에 다가오는 이 환란의 냄새, 즉 늑대의 냄새를 우리가 맡았기 때문이에요. 원수들의 내 삶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청구서는 날아오는데 통장에 잔고는 없고 감당하기 힘든 도전은 밀려오는데 내 안에 에너지는 바닥에 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극심한 취약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정말 스스로가 숨 쉴 수 없을 압박과 걱정과 짐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선하신 목자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선포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풍성한 인생이야. 이것이 내 목적이야. 그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왔어.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소외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인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프로스가 되게 하셔야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양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 싸움을 혼자 싸우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그 싸움은 더 이상 여러분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맞서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 도적들이, 그 늑대들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그 원수들을 쫓아내겠다. 그러기 위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선한 목자와 싹군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싹군은 뭡니까? 돈을 받고 양을 대신 지켜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싹군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입니다. 양이 목적이 아니고. 이 돈 받으려고 그냥 목자 역할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늑대가 나타난다. 자기 목숨 위험하죠. 그러면 뭐 양은 뭐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싹군이죠. 근데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진짜 양의 주인입니다. 선한 목자는 늑대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면 그 늑대를 향해 정면으로 달려갑니다. 양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늑대를 몰아내야 되니까. 주님은 싸움을 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뿐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장애물과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평화 그리고 여러분의 생존 그 자체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특히 원수는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것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소망을 파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께서는 내가 내 안에서 시작한 착한 일을 내가 끝까지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단된 것 같으나 무너진 것 같으나 포기된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는요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원수를 물리치시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 걸고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나 힘이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파괴하려는 모든 세력에 맞서서 내가 왔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고 우리를 지키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하기도 전에 미리 겁먹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리 겁을 먹고 염려 가운데 짓눌려서 그냥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겁먹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신뢰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해요. 그 싸움의 자리에 주님이 먼저 와 계셔서 원수를 막으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세계를 여시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이 만들어지고 문이 없는 것 같은데 문이 열려있고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되는 일들이 우리 주님이 내 앞서 일을 행하심으로 그 일들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내가 볼 수 있는 그 길을 보시면서 오늘도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를 향하여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의 원수 마귀와 늑대들을 향하여 목숨 걸고 그것을 싸워서 물리치실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해치 않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거기 가면 나오질 못해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골짜기도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선하신 목자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품으셔서 친히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이도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공포의 골짜기를 우리는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 내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용기 내어 한 발짝 앞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전진하며 나가는 것이죠. 소망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사실 이 사실 하나만,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다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다. 뭘 그래 못해 주시겠습니까? 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족하게 하시겠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그분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싸움 속에서 살아갈 때 야생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수인 늑대도 마귀도 그들의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양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동물의 왕국 좋아해서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 보면요 늑대도 나오고 하이에나 나오고 하이에나 이놈 독종입니다. 진짜 악해요. 독종. 그래서 사냥하잖아요. 딱 보면요 무리에서 흩어진 제일 약한 사람, 제일 약한 동물 그걸 잡아 먹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생 세계에서는 무리에서 흩어지면 안 돼요. 무리 있으면요 함께 힘을 모아서
하이에나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막아주잖아요. 안에 있으면. 그런데 외톨이가 되어서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밥이에요, 밥. 힘이 없어요. 얼마나 사악하고 잔인하고 지독한 그런 늑대들이 여러분 달려드는지. 늑대는요, 숫자가 많을 때는 힘이 생긴다는 걸 알기에 꼭 양들을 고립시키고 떨어뜨립니다. 성경 그래서 뭐랍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이셔야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소망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면서 함께 나가야 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강하고 똑똑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요, 외롭게 고립되어 혼자 있으면요, 약해져요.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립은 파멸 바로 전 단계의 마지막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고립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고사시키려는 거예요. 계속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생각? 아무도 너를 이해 못해. 너는 혼자야. 네가 최악이야. 네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 없어. 네는 길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먹으면 진짜 고립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을 때에 쟤들이 다 흩어지죠. 그때가 진짜 위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갔다가 어? 예수님의 제 아들을 잡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르고 있던 옷을 벗고 막 나체로 도망가고 뭐 이런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살겠다고 다 도망간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지는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모든 제 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수지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도마는 의심하며 떠났습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사단은 야 완전 성공이다. 어? 완전히 박멸했구나. 우리가 끝이다. 다 이겼다. 아마 팡패를 울리고 찬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날 아침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잖아요. 부활하신 겁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다 흩어진 양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의심했던 도마를 찾아가시고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가갖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시기를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절망했던 야코가 완전히 죽어서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 끝났다. 한낱 꿈이었구나 하면서 옛생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세요. 그래서 네가 이제 일어나거든.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여러 지체들을 너희 형제들을 세우는데 네가 힘을 쓰거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려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이들을 세우신 거죠.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감히 내가 사랑합니다. 말은 못하죠 이제는 베드로가. 예? 그 뭐 배반하고 저주했는데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있지요. 육신이 약하여 두려워 배반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이 있기에 부인은 못합니다. 사랑 못한다 말 못합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내가 정말 담대하게 신앙인인 것을 죽음 앞에서 선포는 못했습니다. 연약해. 그러나 내 안에 주님 주신 믿음의 씨앗이 있기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은 다시 이들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면서 성령을 부으시면서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우리 주님의 강한 용사들로, 사도들로 그들을 세워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뒤흔드시고 뒤엎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흔들린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연약한 헤매는 두려움 앞에서, 염려 앞에서, 걱정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면서 나와 같이 다시 일어서자. 내가 너를 통해 받을 영광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영광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자. 주님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문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문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위하여 해치려 하는 원수를 향하여서 목숨을 걸고 그 원수를 물리치시는 승리하신 부활의 능력의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십시오. 그분이라는 문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여러분의 진정한 부르심, 오늘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목적과 계획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